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1일 21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을 불러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째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감사하시며 놀라운 돈에 내가 먼저와 나아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건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의 세계에 합병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건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김철우 장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망하여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며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어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 그렇게만 행동하며 죄악을 멀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드릴 때에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죄악의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주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처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용왕제일교회 손성욱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을 하며
모든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아세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돌아오고 입을 맞추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를 따라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효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앞쪽에 있는 잃은 양 또한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더 확실하게 마음판에 잘 새겨질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같은 경우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그 목자의 심정, 또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하여 힘쓰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잔치를 벌이는, 이게 도무지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상황으로 봐도 사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고 화가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보다도 더 크고 원대하고 깊고 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면 재산을 정리를 한대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불러서 미리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남김을 통하여 또한 너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잘 살으라고 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부모가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해서 가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준대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사실은 이 아들의 이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도무지 그 아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주님은 이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어쩌면요, 그 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이 담겨 있지 않는가.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생각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퍼주고 또 주고 덤으로 더 주어도 그 받을 때에 그 마음만 있을 뿐이지, 지나고 남은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평안해지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탕자의 모습은요, 무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호적에서 팥 버릴 겁니다. 네? 아마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보면서 답답하고 부패한 자식이라고 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은 듯 깜빡하다. 예.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 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 민족을 일으키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신다면 못 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지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아들, 두 아들 중에 이 탕자 두 번째 아들이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그것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저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모습과 같은 저들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서 있는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잘못되고 허물된 것 있으면 다 씻어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가면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되어짐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도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3절 14절을 통하여 그 아들이요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대요. 13절 14절을 통하여 낭비와 흉년을 통하여 이제 궁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개인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미국에 보니까 20살 되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과정이 문제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며칠이 안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당시에는 뭐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이러질 않았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줄 때 뭐가 많습니까? 부동산이 많아요.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것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둘째 아들만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아들도 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요즘도 아파트 보니까 급매물이 있더라고요. 급매물은 평소 가격보다 한 몇 프로 정도 쌉니까? 한 10에서 20% 싸요. 급매물들. 잘 이렇게 트라이 잘하면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오죽 했으면 급매물로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은 빨리 팔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재산을 처분하면서 이미 허비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것이 허비되어지는 삶, 낭비되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 되리라. 근원적인 그 축복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것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낭비의 삶, 허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총이요, 복이요, 축복임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들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보통 죄라고 했을 때에 간음이나 아니면 강도짓이나 도둑질이나 그거 당연히 악이지요. 잘못된 건 맞지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는 그 인생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자의 삶을 산다라.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근원적인 것부터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못 줘서 안달이신 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내가 꼭 이래야만 그런 소리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싫다고 밀어내도 당신이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늘 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탕자의 비유는 설명이 안 돼요. 다 허랑방탕 다 버리고 떠났던 그의 삶의 모습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는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쫓으나니.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물질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없어졌다가도 생기는 게 물질이에요. 돈이. 사람과의 관계요 때로는 깨트려지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면 돼요. 하지만 내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완전히 떠나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선다면 그것 회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 함께 저주의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한 곳에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들이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악한 마귀가 그렇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너끈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7년이라는 대흉년 앞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이 구원받고 그 바로의 정권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던 그에게 드디어 굶주림이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낮은 음식, 짐승이 먹는 그 음식조차도 먹지 못해서 그 굶주림 속에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라는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그 영혼 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사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좋을지라도 늘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굶주림 속에 있다라는, 그나마 그래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죽으면요 단지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참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그런 소리 하지요. 밤에 가서는 고민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그것을 이 생에서 마지막 멈추고 다른 생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얼마나 소망하고 기대할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고 보니까 이 땅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서 팔을 내놓았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보여줬다. 우리나라 신여성으로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랬던 그분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분 마지막 갈 때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내가 가기에 기쁨의 찬양을 해라. 슬픔과 고통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이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단지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것이라면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떵떵거리고 뽐내고 이러고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내가 소망하는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요. 사실은 이제 둘째 아들이 후회를 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걸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말이에요. 즉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또한 아담을 창조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신다. 그것도 2번이나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내 직업과 내 삶의 모습과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사실 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전우사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 권리조차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당신께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이 아들도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아버지 집에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내 삶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에도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결단하고 가죠. 조금 가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이리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결단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회하고 다시 돌이켜서 오는 삶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데, 아니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그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말하신대요. 너희들은 언제 또다시 올래? 라고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왜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를 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돼지 농장에서 일했던 그 아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옷에는 아마도 그 돼지 농장의 그 냄새 나는 거, 몇 날 며칠 씻지를 못해서 헝클어진 머리, 그게 아들이 아니면 진짜로 그래 안아주겠습니까? 야, 저쪽 가서 씻고 와 이러겠죠. 근데 그 아들을 가서 덥석 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치고난 동력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동정심을 갖다라는 표현인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의미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이 마음속이 심장이 애끓 듯한 찢어질 만한 그러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걸 긍휼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긍휼히 여기다라는 마음을 누가 많이 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너무너무 애끓으면서 자신의 우리 왜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 원숭이가 새끼를 데리고 가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 강을 이렇게 따라서 그 새끼를 데리고 가는 그 배를 따라서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멈추었던 그 배에 뛰어들었는데 그 어미가 죽었어요. 나중에 배를 가려고 보니 그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녹아내렸다. 여러분 그 애끓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애끓음이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나 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앞날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시겠죠? 하시고 결정하시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되돌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면 그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서 23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한 대씩 때리고 그래. 니 나가보니 알겠지? 응? 니 같은 놈 그래서 보더만은 니 아직도 멀었어. 좀 더 고생해야 돼. 이래야 저 같으면 그래서 그래. 왜 일찍 왔는데 더 살지 왜 더 나가서 그러지 같은데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깨끗이 씻겨서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다시 그 아버지 아들로서의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는 마귀의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일을 너희에게 부르되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내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어머니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며 내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예.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또한 아직은 내 마음속에 결단과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드디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하나님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지난날 잘못되고 허물되고 정말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문제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조차도 다시 그 은혜로 그를 살아났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고 있던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죽었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영혼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 아버지의 복의 놀라운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0초 정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며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기에 부족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 마음을 전하며 함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38장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달을 살아가며 귀하게 노동했던 그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의 하나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그 한 달 동안 힘써서 노력했던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존경받게 하시고 인정받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충만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이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귀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귀한 제단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통하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이 저들에게 전하여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물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를 지켜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부모님께 또한 자녀에게 참 같이 살면서 이런 거 하기 좀 쑥스럽죠. 부끄럽고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편지를 쓰셔도 좋고 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문자나 카톡으로 이 점점 이제 조금씩 약해지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전하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거죠? 네. 입을 안 벌리시는 분도 계시네요. 섭섭합니다. 이거 서로들 가정에서 화목하고 좋으라고 하는 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별겁니다. 좋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방문하신 우리 손씨네요. 저도 손씨입니다. 손차숙 씨, 우리 꼬마김밥 슈프레전 운영하고 계십니다. 등록은 뭐 오늘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냥 한번 오신 거죠? 네, 오셨으니까 우선은 뭐 그래도 우리 감사하다는 찬양도 한번 하고 또한 얼굴도 한번 뵙고, 이것도 꼬마김밥 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 전화하셔서 또 주문하고 하시면 잘해드릴 겁니다. 여기 김밥 할 사람도 많습니다. 먹을 분들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얼굴에도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죠. 뭐 나오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모인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 함께 잘 받아주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동철 장로님이 모셔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손차숙 성도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저의 삶의 자리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의 삶의 자리에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꼬마 김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 수고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좀 마치고 저를 잠깐 모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은 점심은 우리 김밥을 먹습니다. 함께 김밥 먹으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인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새로워지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